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짓밟힌, 그래서 참 성도들이 교회가 고난에 처하면서도 꿋꿋이 버텼는데, 오늘 7절에 보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기고, 심지어 그 교회 두 증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짐승이 2마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모든 것을 이 상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인데요, 이 세력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 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힘, 또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곤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 짐승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둘째 짐승. 이 둘째 짐승은 좀 다릅니다. 이 둘째 짐승은 미혹을 합니다. 힘으로 막 누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둘째 짐승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단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거짓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짐승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집니다. 진다고 말해요. 압도를 당합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의 시체가요, 큰 성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예를 들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실종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찌하든 간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 간에 그 시체를 찾아내서 고이 매장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움에서 져서 시체가 지금 성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널브러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시체를 거두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그냥 성에서 버려진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뭐라고 하냐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거의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지고 있을 때 세상은 오늘 말씀해 보면 즐거워한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야, 이제 교회가 무너졌구나,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러면서 세상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 나머지 서로 막 선물을 교환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졌다, 졌다, 이거는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만신창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잘못을 한 결과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종말이 되면 될수록, 마지막 세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현상은 분명히 심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경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는 좀 직면을 하면서 싸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어가는데 너무 무력하잖아요. 한 번도 뭐 대적도 못 해보고 힘도 못 써보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교회가 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뭔가 더 잘 풀리고 이렇게 잘 되어야 저 교회를 다니면 저런 것도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너무 무력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온갖 만신창이 되어서 그냥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하러 왔냐?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애를 살죠. 공적 생애. 근데 그 공생애를 살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이신 그 강한 권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에 묶여있는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풀어 헤칩니다.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픔도 없고 죄의 눌림도 없고 귀신의 묶임도 없는 거야.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권능의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마지막 지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과 동시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뭐 강한 능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압도하지도 않아요. 그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힘을 써서 그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한 거, 천국, 다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너무너무 무력한, 힘을 쓰지 못한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오늘 두 증인이 11장에서 걸어가는 길이 너무 닮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닮아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닮아있느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무력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닮아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두 증인 속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 광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광경을 두려워하면서 쳐다보았다 그럽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 올라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마치 승천한 것처럼 너무 유사하잖아요. 이 모습을 원수들이 다 구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할 때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은 승리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죄로부터 이기고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극복하고 이겼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의미도 있지만 부활에 더 궁극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부활은 십자가의 선택이 옳았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너무도 무력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지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 속에서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두 증인이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죠. 너무도 무력해요. 희생돼요. 그런데 이들을 다시 살려요. 하늘로 올려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증인 너희들이 옳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맞았다 라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죠.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10분의 1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굉장히 타락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심판을 예언해라 이런 미션을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유다를 큰 상수리 나무에 비유해요. 근데 그 유다를 향해서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상수리 나무를 베이게 되면 마지막 밑둥만 남잖아요. 이 밑둥을 뭐라 그러냐면 구루터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구루터기가 곧 남은 자다. 근데 그걸 뭐라고 10분의 9예요. 그게 10분의 1.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은 자를 표현할 때 10분의 1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 얼마가 무너졌어요?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반대예요, 반대. 구약하고는 반대. 구약은 남은 성이 10분의 1인데
신약에 와오면 무너지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10분의 9가 남았다는 거예요. 반대. 남은 자가 10분의 9가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죽은 사람이 얼마냐? 7,000명이에요. 7,000명도 구약에서는 그 수가 남은 자의 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을 다 척결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근데 당시 바알 우상의 전도사인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자 엘리야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느냐면,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야, 힘내라. 지금 이 땅에는 네가 보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7,000명이 누구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남은 자예요. 근데 오늘은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그러면 7,000명 이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크로싱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이 말을 통해서 구약에는 남은 자가 10분의 1이었는데 아니야, 지금은 10분의 9가 남았다. 지금은 7,000명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도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느냐면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증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1장이잖아요. 오늘 11장. 이 11장 교회를 딱 등장을 시키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 심판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가 나와요. 11장 이후에도 가보면 계속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능과 주권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심판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럴 것 같죠? 희한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9장 말씀, 그 다음에 16장 말씀을 특별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9장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또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한다, 그렇게 말해요.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으로, 그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16장만 해도 3번 4번이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돌아올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게 심판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왜 이 심판 시리즈의 중앙에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압도해도 세상 사람들 안 돌아와.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세상은 돌아오는가? 오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건 뭐를 말할까요? 권능이 아니라 권세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근거에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권세를 부리는구나, 저렇게 배려심도 없구나, 기독교인들도 똑같구나, 똑같이 보복하는구나. 돌아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럼 어떨 때 돌아오느냐? 복음을 위해서 만신창이가 될 때 돌아와요. 그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선택할 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좀 희생당하고 손해보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정점인 순교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할 때까지 힘의 논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면 증인의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쓰고 힘의 논리로 살면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런 힘을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쌓으세요. 그래서 많은 걸 누리세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힘을 축적하고 힘의 논리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는 존재는 아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안 되는,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으로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그 모습으로 살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 안에는 한편으로 있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살지 말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이 내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용기를 갖게 되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부족한 듯 보여도 내면에는 강한 힘이 있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끼리 힘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경쟁하고 보복하고 절대로 부흥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좀 품어주고 좀 손해도 좀 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힘을 축적하고 힘의 논리대로 살면 그 삶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은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로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힘,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 양육하시는 분들 보면 온유라는 말 들어보시죠. 온유라는 무슨 뜻이었어요? 온유는 남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힘 정도면 저 사람은 당장이라도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양보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힘이 있는 사람은 너그럽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시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교우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진지하게 고민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좀 성찰하면서 내 길의 방향을 좀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주님 만난 증인이오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